할렐루야.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그동안 함께 나누지 못했던 우리 창세기 강해를 영상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6일까지 우리가 3부 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강해를 45번째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3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창세기 강해가 멈췄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하는 창세기 강해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할 때마다 함께 외쳤던 우리 메시지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열리면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면 인생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답과 또 길과 힘과 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펴야 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말 그대로 모든 인간과 역사의 기원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창세기 속에는 모든 기원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 속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해답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창세기 강해를 특별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창세기 강해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다시 창세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9장 이제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해 46번째 시간, 야곱의 이야기 6번째 시간,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것처럼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의 전반부에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와 타락과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이어지는 창세기의 후반부인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 후반부에 4명의 인물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고 또한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도 또 이삭과 야곱을 만나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시작하며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또 모든 만남을 위해서 언제나 말씀을 처음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시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복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또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족장인 이제 야곱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의 족장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계속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그 연단 속에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야곱을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이 읽은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 이제 큰 민족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녀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12아들, 나중에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원이 되는 그 구약의 12지파의 이제 그 최초가 되는 12아들을 태어나게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제 4명의 여인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러나 그 라헬보다 먼저 태어났던 레아, 그리고 각각 그 레아와 그 라헬의 시녀였던 바로 그 빌하와 그 실바를 통해서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지파의 시조가 되는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그 5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이제 그 애굽에서 태어날 때 그 모세를 태어나게 만들었던 그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애굽의 공주 그리고 산파들 바로 이 여인들을 또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12아들을 태어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제 이 4명의 여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자식 낳기의 경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참 지저분한 이야기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사실은 소개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특별히 이제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낳게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중점을 두고 같이 한번 말씀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같이 읽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이제 30장 24절까지의 이 본문을 오늘 이 본문 속에 3명의 주인공, 첫 번째 레아와 두 번째 라헬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을 중심으로 이제 각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그 옛날 이 야곱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진정 사랑했던 여인은 레아가 아니라 그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절반인 6명을 태어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창세기 29장 먼저 3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처음부터 레아가 아니라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레아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남자, 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인, 그 모든 사랑을 자기의 친동생에게 빼앗긴 여인. 어쩌면 이 레아는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동생 라헬에게 밀려서 어쩌면 평생을 상처와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갔던 여인이었죠. 어쩌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이 그 레아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이제 충족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런 레아를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특별히 창세기 29장 31절에 여호와께서 보셨다라고 하실 때 이 보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어떤 대상을 돌보시고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보셨다. 성경은 그것을 권고하셨다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그 백성들을 계속 보고 계셨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로 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특별히 낮고 천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창세기 29장에 하나님께서 그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셨고 하나님이 그 레아를 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39장 이제 32절에 보면 이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이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뤘다. 이제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이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누구에게서요?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이 사랑받지 못했던 바로 그 레아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르우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레아는
그 르우벤의 탄생과 더불어 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으며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 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하고 라헬에게 계속 밀려서 그런 상처받았던 그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레아에게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 그리고 그 레아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계속 은혜로 보시고 돌보셨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잘 알았던 여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이런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이제 언급되는 4명의 아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여호와께서 돌보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 가보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이름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34절에 보면 세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레위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35절에 가보면 네 번째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 유다의 이름의 뜻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놀라운 건 하나님은 이 레아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 이 레아를 돌보셨고 레아를 보셨고 레아의 모든 간구를 들으셨고 레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았던 여인, 가장 아픔을 가졌던 여인,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장 상처받고 아픔을 받았던 그 레아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이 레아를 보면서 때로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고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의 부족함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그런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부족할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아픔과 상처가 더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부터 30장까지 이어지는 오늘 이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라헬입니다. 오늘 이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헬의 이야기, 아니 오늘 이 야고보에게 이제 12아들이 태어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첫 번째 구절인 오늘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리하여 32절에 보면 레아가 임신을 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레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렇게 아들을 갖고 싶었던 라헬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꽉 닫아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라헬의 태를 아주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태를 여셨지만 라헬은 계속 레아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고, 그래서 이제 그 라헬이 자기의 시녀를 들여보내서 또 아들을 낳고, 그런 라헬을 보면서 레아도 자기의 시녀를 보내서 또 아들을 낳는 중에서도 라헬은 계속 그 레아를 통해, 다른 시녀들을 통해 아들이 태어나는 중에서도 라헬은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오늘 창세기 30장 오늘 22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심으로 비로소 그 라헬의 태를 여셨고 라헬이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인의 태의 문을 여시는 분도 또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결혼하고 마음만 먹으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계획해서 언제 애를 낳고 몇 명을 낳고, 물론 사람들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그런 우리 마음과 계획대로 되답니까? 내가 마음먹었던 대로 아이를 낳고 내가 그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의 태의 문을 여시고 그 모든 것을 닫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여호와가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자녀는 우리가 갖기 원해서 얻은, 우리가 원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찬양이 바로 그것이죠.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주시는 이도 걷어가시는 이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라헬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아주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겨 레아를 통해서 4명의 아들을 주시는 걸 보고 이제 라헬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시녀를 통해서 그 라헬은 자기의 아들을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2 아들을 낳지만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라헬은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보고 레아는 또 자기의 시녀를 통해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는데도 라헬에게는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 라헬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제 그 남편인 야곱에게 가서 화를 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창세기 30장 2절에 보면 이제 라헬이 야곱에게 와서 막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아니 이 야곱에게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야곱이 라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야곱도 그런 라헬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요.
비록 그 문맥은 비록 잘못된 문맥이지만 야곱은 말은 제대로 했습니다. 라헬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건 야곱 책임도 아니고 그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중간에 아주 재미있는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화판체의 사건입니다. 중간에 보면 이제 이렇게 경쟁적으로 아들을 낳는 이야기 속에 이제 레아가 처음 낳았던 르우벤이 그 어머니를 위하여 합판체를 구하여 갖다 줍니다. 이 합판체라는 말은 고대 근동에서 이제 여인들이 다산을 위하여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하여 이제 먹었던 그런 약초입니다. 남자에게는 강장제가 되고 여인에게는 체음제가 되는 어떻게 하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약초였어요. 이제 르우벤이 그것을 구하여 레아에게 갖다 준다는 소식을 라헬이 듣게 됩니다. 그 라헬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레아에게 찾아가 딜을 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야곱이 나에게 들어올 이 밤에 동침할 순서이지만 만일 언니가 나에게 그 합판체를 주면 내가 오늘 그 동침할 순번을 언니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라헬의 속셈은 뭐였을까요? 내가 그 합판체를 얻어서 이제 나도 이제 그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랍게도 라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 동침을 했던 레아에게는 또 다른 아들들이 태어나고 라헬은 여전히 합판체를 가지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 건 합판체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닙니다. 아이를 낳는 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라헬이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별짓을 다해봐도 하나님이 섭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육신적인 방법으로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합판체를 통해서 아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린 불신의 모습입니다. 결국은 라헬이 이제 이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라헬은 더 이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마지막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라헬이 이제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가진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고백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라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은 라헬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가르치셨던 것이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바로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배우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하나님보단 내 생각과 내 힘과 어떤 이런 합판체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야곱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모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가정,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보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납니다. 4명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이제 자식 낳기 경쟁 속에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가장 소극적인 인물, 가장 부정적인 인물, 아무것도 사실은 하지 않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어쩌면 레아와 라헬 이 두 여인은 어떻든 아들들을 낳아보려고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인 이 야곱은 철저하게 소극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은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싸움 속에서 야곱은 그저 그냥 여인들이 하라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남자입니다. 내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예하고 들어가고, 또 내 여인 실바에게 들어가라고 얘기하면 또 예하고 들어가고, 또 오늘은 합한 채의 순서를 바꿨으니 오늘은 내가 아니라 언니와 동침을 하라 그러면 또 예하고 들어가고. 어쩌면 야곱은 너무나도 소극적인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소극적인 모습들 속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은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야곱은 사실은 너무나도 아직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들이 많다는 것이죠. 라헬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야곱을 찾아와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는데도 야곱은 오히려 화를 내며 그 라헬을 나무랍니다. 이게 내 책임이냐고, 당신 책임이고 하나님 탓이라고 이야기하죠. 정작 사랑해야 됐던 첫 여인, 그 첫 번째 부인 라헬은 끝까지 무관심 속에서 아픔과 상처를 주는 남자. 또 한 가지 놀라운 건 이제 자식들이 태어나는데도 정작 그 아버지 야곱은 태어나는 자식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여인들이 짓고 있어요. 보통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자식의 이름을 짓고 그 자식을 축복하는 겁니다.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야곱은 마땅히 그 아들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오늘 야곱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속에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야곱은 그 어떤 일도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오늘 소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 야곱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레아와 라헬, 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이 야곱의 모든 가정사에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모든 허물과 실패와 시기와 질투, 미움과 불평과 다툼과 눈물, 이런 상처들 투성입니다.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육신적인 모습들이 오늘 온통 드러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서도 이런 인간들과 이런 야곱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이런 세상적인 모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꾸준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과
그 모든 여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도, 그래서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잊어버리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그런 야곱과 그 여인들의 세상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야곱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야곱처럼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것, 그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속에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9장 그리고 30장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라헬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변함없이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오늘 바로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 투성이었던 그 레아에게 가장 풍성한 은혜를 주신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얻어내려고 했던 그 라헬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셨던 하나님, 야곱의 그런 여전히 야곱 같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며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